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다랐는데요. 한 해 동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침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은 누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적 침체에 왜 빠질까?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는데 엘리야 기도 생활 했습니다. 해도 영적 침체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또 게을러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 엘리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영적 침체는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 침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엘리야 이 앞장에서 엄청난 승리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뭐 가뭄이 있을 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죠. 마차가 가지도 못할 정도로.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니까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게 비가 진짜 억수같이 내렸죠. 거기다가 이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뛰는 거 좋아합니다. 걸핏하면 뛰죠. 마차가 사실 빠른 거 아닙니까? 말이 뭐니까. 근데 마차보다 더 빨리 뛰었다 그러죠. 46절 보니까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사실은 대단한 축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축제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였냐? 침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 이후에 침체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인다 그랬죠. 24시간 내에 너 죽일 거야. 19장 2절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놀래서 또 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뻐도 뛰고 놀래서도 뜁니다. 슬퍼도 뛰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기를 많은 순간에 낙심하고 침체되는 거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왔어요. 오면은 온 거에 놀랄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극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 왔어요. 그럼 이기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예민해서 문제예요. 너무 예민해요. 오늘 10절 한번 분석해 보시면 이 너무 예민한 반응이 나오죠. 부정적으로 상황을 막 묘사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야훼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만나죠. 주책 맞은 사람들. 뭐 여자들한테 지나가다가 되게 늙어 보이네요. 그러면 별 미친놈 다 봤네 하면서 그걸 무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반응을 하죠. 또 어머 나 진짜 늙어 보였나 봐 어떻게 하면서 뭐 문장구가 한 달 동안 나오지 않고 이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확 침체에 빠지냐는 겁니다.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은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고 뭐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만 하진 않죠. 그럴 때 이상한 소리 하나 듣고 온 성도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한마디 말에 속는 거죠. 예민한 반응, 그게 문제입니다.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둔감해질. 사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 많습니다. 롤러코스터죠. 좀 아까까지 좋았는데 좀 아까까지 좋은 거랑 전혀 상관없이 잠시 후에 되게 나빠져. 그럼 중간에 그 뭘 지나왔느냐 가만히 보면 되게 예민했던 순간인 거죠.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거길 그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황이 확 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런 사람 노립니다. 예민한 사람. 그 예민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게 맡기면서도 불안하죠. 잠시 후에 어떻게 될까? 얘 이 반응에 되게 평소에 예민한데 이거 괜찮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악한 마귀도 뭐 재밌죠. 화살 계속 던지고 그러면 맞았을 때 빨간 약 바르고 빨리 넘어가고 화살 부러뜨리고 지나가고 뭐야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화살에 앞에 막 민감해하고 예민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24시간 내에 너 죽이겠어 그 말에 반응한 거죠. 예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바알이라는 종교를 뿌리 깊게 내린 그 앞장선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여자거든요. 정치적으로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여자인데 지금 바알과 아세자 선지자가 850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엘리야에 의해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자기가 도리어 복수한답시고 죽이면 정치적인 선동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게 머릿속에 없던 여자가 아니라고. 오히려 진짜 죽일 거면은 자객을 보내겠죠. 조용히 탁 보내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 다른 세력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 돌리기 하는 거. 이게 더 그림이 그려지죠. 이세벨이 그렇게 무리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와서 너 죽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안 죽인다 그 얘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죠? 그거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거라고. 쇼죠, 쇼. 그래서 엘리야가 존경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이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똥개는 지져도 경부선은 간다. 그러면서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민한 반응 보이면서 힘들다고 뛰어다니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이 오면 자꾸 주변 사람 만나면서 나 이래 저랬어, 그런 사람들 별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을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서 점점 예민해지거든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일 있었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지나가요.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잘 모를 땐 조금만 지나보면 상황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시 후면 알게 돼요. 그걸 못 참고 흔들릴 때 다 행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민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좀 둔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예민한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둔감해지는 것을 통해 사탄이나 사람에게 흔들리는 기회를 줄여 나가겠다,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모습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느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니까 방금 읽었던 오직 나만 남았건을 10절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한탄을 하죠. 자책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게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반은 맞지만 뭐 사실은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인 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한 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죠.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된 거 내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래서 내가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저 때문이군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이란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여받은 책임보다 자기가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자기 스스로에게 짊어지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지나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잘못하면 제 잘못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 이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책임 이상으로 내가 막 짊어지고 서 있다. 되게 민망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 이게 되게 민망한 거죠. 하나님이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냐?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 나도 막 그래서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결국 남겠죠. 바울과 아볼로 얘기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사람이 할 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고 물 주는 거 이거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느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 느낌이 좋으면 되게 잘 되고 있는 거고 내 느낌이 안 좋으면 지금 되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느낌이 다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느낌이 있죠. 스스로 되게 오늘 설교 되게 잘했다. 말 더듬지도 않고 되게 잘했다. 나는 능력의 종인가 봐. 뭐 한국의 부흥이 나를 통해 이제 이루어지려나 봐. 그런데 막상 성도는 하나도 변화 안 되고 느낌하고 참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몸이 안 좋고 막 다운되고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 설교 갖고 이 설교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근데 묘한 건 오히려 그럴 때 그 설교가 은혜 받았다 이런 성도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경험하게 되면 결론이 하나 나오죠. 성실하게 준비해야겠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성실하게 준비하자.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분명한 결론이 하나 나오죠. 언제나 내 느낌과 결과는 일치하지는 않아.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느낌이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야. 느낌이 나쁘다고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지. 이런 진리를 얻게 돼요. 그러면 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오늘 되게 안 좋은데 오늘 결과도 나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릴 때 보십시오. 마음이 울적해서 씨 뿌린다고 씨가 안 자라나요? 아니죠. 씨를 뿌리면 자라나요. 느낌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느낌하고 크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자기 느낌이 안 좋대요. 여기에 막 집중하면서부터 침체 스스로가 들어가죠. 저럴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느낌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할 일에 집중하라 이거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거 잊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느낌을 믿는 지도자는 주변이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느낌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기 때문에 없어요. 뭐 꾸준히 하는 철학도 없고 뭐 매뉴얼도 없고 반드시 이것을 지킨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느낌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다시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믿을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다. 믿음은 그거예요. 느낌 믿는 게 아니라 약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혼자 있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결정적인 약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친구가 없습니다. 엘리사 있다고요? 엘리사가 제자지 무슨 친구예요? 친구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팀 활동 안 하면서 친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늑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벗어나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몇 달째 슬럼프고 뭐 몇 년째 변화 없고 대부분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뭡니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할 수 있는 친구들 없어요. 뭐 한다 그러면 진지한 얘기 막 한 3-4시간 자기 혼자 떠들다가 끝내는 이런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런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라고 느끼진 않죠. 나 상담 받는 중이야 막 이런 거. 나 얘한테 하소연 듣는 중. 근데 하소연도 뭐 평소에 막 자잘한 거 이런 거 안 하고 되게 진지한 거. 친구가 없는 거죠.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이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조사해봤더니 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 없는 목사는 진짜 위험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히히닥거리면서 노닥거릴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인터뷰 한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목회 사역이 점점 커지고요. 약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점점 친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친구가 좀 많은 것 같죠? 근데 점점 성장해 보십시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포지션으로 가요.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이게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 교회 와서도 빨리빨리 친구 사귀어야 돼요. 세상 친구와 끊어지는 순간이 어쨌든 오죠. 술 안 먹고 뭐 클럽 안 가고 그러면 그럼 교회에서 친구 빨리 사귀어야죠. 근데 아직도 믿은 지 뭐 몇 년째 되는데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좀 문제가 있죠. 늘 외롭고 이게 뭐냐면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하고는 맨날 재미없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막 하잖아요. 거기서 풀어지는 게 있거든요. 친구가 없으면 취미라도 있어야지. 뭐 전혀 이 사역을 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없죠.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냐? 노닥거릴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갑니다. 저도 뭐 이렇게 같이 노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사역 얘기 뭐 한다고 만나도 항상 끝날 때는 뭐 딴 얘기예요. 놀고 막 먹으러 다니고.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있든 취미가 있든 친구가 있으면 취미가 생기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나도 가보고 또 취미생활 하다 보면 또 친구가 생기고 둘 다 없다 그러면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나 혼자 걸어 올라와야 되겠구나. 좀 스몰톡이라고 하죠. 잡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 좋은 친구 두는 모습, 좋은 친구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실업게 다니는 거 중요해요. 실없이 막 웃을 수 있는 이걸 통해 침체에서 어느새 나오는 그런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좀 쉬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재우고 오늘 8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나오죠. 6절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5절에 또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 19장이 제일 좋아요. 먹고 마시고 또 누워. 먹고 마시고 누울 때가 사실 느낌이 제일 좋은데 뭐 안 좋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음식물의 힘을 얻는 거죠. 성령의 힘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7절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너 안 먹으면 못 가 그 얘기예요. 기도의 힘, 뭐 성령의 힘으로만 가는 줄 아는데 너 쉬어야 가, 먹어야 가 그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안 먹고 다닙니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더 쇠약해지는 거죠. 더 몸이 안 좋고. 그럴수록 여러분 침체에 빠진 사람 혹시 있어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친구 사귀라고 했죠? 친구 불러다 놓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짜장면 세트로 시켜 먹고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거의 한 4배 정도로 빨라져요. 엘리야 보십시오. 침체 빠지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먹어라 그랬더니 알아서 뛰죠. 이분은 또 좋으면 또 뛰어요. 엘리야는 계속 뛰어요. 호렙산까지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이 똑같은 말도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남자분들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막 부대찌개 같은 그런 집에 가서 프로포즈 하면 안 돼요. 호텔 스카이 라운지 이런 데 딱 예약해가지고 그런 데서 딱 분위기 잡고 한마디 해주면 또 다르죠. 듣는 말이 다르죠. 누가 그랬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무 데서나 안 했죠. 분위기를 딱 만드시죠.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9절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호텔 스카이 라운지와 같은 곳이죠. 어떤 곳?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곳이 호렙 라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 있는 산 호렙 스카이 라운지.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말씀하신 장면이 9절 이하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동시에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너무 피곤하면 무리해서 하지 마요. 스스로가 분위기 전환시킬 줄 아는 것도 지혜죠. 경치 좋은 곳도 가보고 경복궁 이런 데 가봐요. 순간적으로 왕이 된 느낌이 있죠. 여봐라 문을 아직도 닫아두었느냐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있죠. 가요. 삼청동 같은 데 가가지고 수제비 같은 거 먹고 오고 서민의 음식이 이런 거구나. 여기서 회복이 있는 거죠. 근데 가까이 좋은 거 있는데도 활용 못하는 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 내가 잘 쉬어야 되겠구나. 잘 쉬십시오.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선 잘 먹고 잘 쉰다. 같은 맛있는 거 먹더라도 친구 불러서 먹고 그래서 히히닥거리고 노닥거리면서 거기서 오는 사역의 여유, 사역의 회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열심히 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잘 충전하기 원합니다. 한계가 있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간 지치는데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사람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평소에 잘 쉬어놓자, 잘 즐겨놓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멋지게 뛸 줄 아는 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쉴 줄 아는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빠져있는 침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충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하나님 좋은 친구 사귀고 또 좋은 취미와 또 좋은 음식을 통하여서 좋은 쉼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기억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심으로